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탄원 시편 묵상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뒷부분에는 시인은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 미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벼락을 때려 달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뭔가 기독교인답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지, 우리는 화목해야지, 그런 생각이 맞는데, 그런데 시편에는 심심치 않게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리는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아마 시편이 편집되었을 때에 대부분 삭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엄선해서 오늘날의 시편의 모습을 갖춘 것일 텐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수의 멸망을 향한 기도를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많은 원수들이 나타납니다. 사사시대 때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사울과 다윗 때 블레셋과 무수히 전쟁을 치루었죠.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이스라엘이 기도했는데 그것은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인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적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적이 죽고 적이 물러나가지 않고서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적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평안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이 모두 사라져야 비로소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재건을 꿈꿀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아무 걱정 없이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원수가 누굴까? 나를 괴롭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일까? 그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지. 맞습니다. 그 사람에게 벼락을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 형제 자매고 그 사람은 내 이웃입니다. 원수가 아니라고요. 원수에게는 하나님께서 벼락을 때리실 것입니다. 내 원수가 누구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 첫 번째 원수는요, 사망입니다.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입니다. 그리고서는 마귀죠. 그리고 마귀에게 붙어있는 여러 악한 영들이죠. 그리고 여러 거짓말과 유혹들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이웃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왜 벼락이 안 떨어지지? 이런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서 원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웃들, 형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빨리 돌이키기를 기도해 줘야죠. 그들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가 해야 마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맞게 기도하시길 바라고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라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느껴지게 해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던 시인이 오늘 말씀으로 돌아서면서 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이 고난이 해결된다면, 그런 조건이 만족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도를 했다면 뭔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를 성대하게 드리지는 것은 못할지 몰라요. 그것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올라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찬양도 못 부른다? 고난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어저께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어떤 조건이 만족됐을 때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늘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통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고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죄수들이 아가 좀 잠 좀 자게 조용히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 소리를 그들이 듣고 있었어요. 바나바였나요? 그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 찬양의 곡조, 찬양의 내용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찬양이 그 감옥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옥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간수장이 깜짝 놀란 것이죠. 다 탈옥했구나. 밤중에 어두워서 잘 보이질 않다 보니까 다 탈옥했다. 난 이거 아침이면 감옥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나는 이제 어차피 사형이다 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결을 하려고 하자 바울이 멈춰 세우죠. 멈춰라! 여기 죄수들은 한 명도 탈출하지 않았다. 문이 열렸을 뿐이다. 칼을 들고 자기 몸을 찌르려고 했던 그 간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끌어내서 그들을 씻어주고 아픈 데를 멍든 데 약을 발라주고 그 집으로 초대해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 집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이 이제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아, 이젠 우리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우린 두렵지 않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에서 다시 감옥으로 바울을 데리고 오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감옥에 들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죠. 다음날 아침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을 통해서 죄를 확정하지도 않은 채 이렇게 감금해 놓고 나갈 땐 조용히 그냥 나가라고? 책임자 오라고 해! 해가지고 책임자가 와서 묻습니다.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디서 어떻게 샀습니까? 무슨 소리? 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해서 풀려나고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죠. 자, 그런 일화가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정말 즐거워서 노래를 부른 것이냐고. 아니잖아요. 아직도 맞은 자리가 욱신욱신 너무너무나 아픕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조건이 만족되어 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찬양을 듣고 싶으시면 복을 주시옵소서. 복 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건강한 성숙한 신앙인은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즐겁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건강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선물을 갖다 주는 팬들이 있습니다. 돈 받고 주는 겁니까? 아니죠. 선물을 주고 또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내 선물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한 번 더 선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조건이 만족될 때만 찬양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런 마음이 더 절절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자,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야, 기도한 지 한 달이 넘었어. 응답이 없잖아. 그런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면 어디 다른 데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울어져 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울어져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그냥 알았어 찬양해 줄게.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매일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나의 찬양을 내 이웃들, 내 자녀들이 듣게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무엇을?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공의와 구원.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 이웃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공의, 구원, 그게 아니면 뭘 찬양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찬양하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행복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나를 교훈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상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렸을 때부터 교훈해 주셨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나?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교훈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체험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도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공의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것이죠. 그 교훈의 내용은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공의와 구원의 행적입니다. 그걸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는구나. 하나님께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건져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이걸 어렸을 때부터 교훈을 받습니다. 그 교훈의 말씀이 이 시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 시인을 잠깐 동안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이 시인을 그 말씀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그 시인을 하나님께서 교훈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가 봤더니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선을 넘어서 나가지 않고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 교훈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저의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사오니 주여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주변에 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이웃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들,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구원의 행적들을 전파하겠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유일하십니다. 이러니 제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건이 만족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제 일이 되면 찬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 1이셨고 한 번도 그 자리를 놓친 적이, 빼앗긴 적이 없으십니다. 그럼 찬양하셔야죠. 내가 복을 누리든 내가 고난 중에 던져져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자,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이 시인은 수준 높은 신앙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셨다는 뜻은 다름 아닌 이 지독한 고난을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받을지 말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나를 구원할지 말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절대적인 결정의 권한, 그것을 우리는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주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신 것입니다. 왕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무의 기분이 나쁩니까? 오히려 즐거운 일이죠. 왕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왕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왕 가까이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왕을 가까이서 아련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왕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백성들이 대부분인 상황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 어린애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수준 높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을 덜어주시옵소서. 저 악인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저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는 기도해도 하나님 주신 거라면서요. 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안 받는데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하나님과 실갱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내가 모른다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내가 그 이유를 모르는데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죠. 하나님은 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단 것이든 쓴 것이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고난을 당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계속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높으신데 우리는 땅 낮은 곳 깊은 곳에 있습니다. 죽음의 장소죠. 그러나 그 죽음의 장소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실 것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했던 이 시인이 더욱 친근하게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서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내 영혼이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이고 내 혀가 종일토록 영원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입니다. 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 중얼중얼한다는 말인데요. 아니 뭐 크게 좀 외치지 왜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에 또 다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그 의인,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습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말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중얼중얼 한단 말이에요. 큰 목소리로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얘기를 할 때는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들릴 듯 말 듯. 입은 뭔가 움직이는데 말소리는 잘 안 들려. 작은 소리로. 무슨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이 법전을 외우기 위해서 중얼중얼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시나 시편, 시조, 과거에 그런 것들을 외우게 했죠. 구구단도 외우게 했고. 그러면 그걸 중얼중얼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이렇게 중얼중얼 일상생활을 사는 동안에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자기 혼자 하나님과 그렇게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인 것이죠.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소서. 다시 원수들의 심판을 간구하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다. 저런 내용을 이야기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실제로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가 질서정연하게 다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거 기도했다 저거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목사님도 이 말씀 전했다 저 말씀 전했다 하는데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결국 내 마음속에 다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계속 바뀌어요. 평안할 때도 있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풍족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 때도 있고 낮은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안 주셨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안케 해주셔서 승리를 주셔서 풍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패배하게 하셨지만 시험에서 떨어지게 하셨지만 가난하게 하셨지만 병들게 하셨지만 여기에는 제가 모르는 뭔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평생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변의 상황에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